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신경 강해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들이 믿는 것으로서 부활을 믿다.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0쪽쯤에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실 때에 그 본문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우리들이 좀 세밀하게 눈여겨보시면서 읽으시기를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또한 그 이후에는 19절 이후부터는 그 부활로 이어지게 되는 우리들의 부활, 성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성도의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반드시 전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이 역사 가운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는지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염두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에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지난주 우리들은 부활을 믿다. 제가 시리즈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부활을 믿다, 부활을 살다, 부활을 말하다. 그 가운데 부활을 믿다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신경 강의 가운데에 앞에 있던 부분들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했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중요한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증거하는지, 또한 증명하는지, 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인지와 또한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어떠한 의미와 충격이었는지, 그랬기에 그는 그 부활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이 우리 성도들이 믿는다고 말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시각으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조망할 수 있게 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되짚고 넘어가는 것이 좀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 강해 가운데에 우리들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지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계신다. 사랑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러나 그 전능하심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성취하는 것에 있어서 그 전능함이지, 그 전능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있지요. 그 태양에 가까이 가게 되면은 그 태양의 에너지는 전능한 에너지와 거의 맞먹는 것처럼 보여져서 모든 것들을 태우고 녹이고 소멸하는 전능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태양에게는 무엇이 없습니다. 의지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태양에게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나 의미, 목적 같은 것이 없죠. 왜냐하면 태양은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은 무엇인가를 사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태양보다도 더 큰 에너지가 있으시죠. 모든 걸 소멸하시고 태우시고 없애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능력보다도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사랑을 이루시며 사랑을 성취하시고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보다도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크신 능력을 자신의 사랑 안에 품어서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시는 것이지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면, 사랑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서 불타 죽거나 그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전능하심 앞에서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참으로 미약하고 참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자신의 전능하심을 담아 무엇을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십니다. 자신의 사랑으로 자신의 능력을 붙들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들이 스스로의 손으로 비틀고 왜곡해버린, 망가뜨려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은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자신의 능력을 붙들어 어그러지고 왜곡되어지고 망가지고 부수어져 버린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첫 번째 창조도 무엇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창조요. 두 번째의 새로운 창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입니다. 결국 첫 번째 창조이든 두 번째 창조이든 또한 결국에 이루어질 완전한 창조이든 그 모든 창조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창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그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붙들어 우리와 같은 이 세상과 같은 죄로 인하여 허물어지고 왜곡되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져버린 전혀 무가치하고 전혀 존재 같지 않은 이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볼 때에 그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 자신의 전능하심을 붙들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에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창조를 허락하시고 또한 이루시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가 계시는데 그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그 자체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십니다. 그분의 성육신을 우리들은 믿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성육신하신 분으로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어떤 존재로서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존재로서 지으셨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 땅의 흙과 그 흙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 산 존재, 산 영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성육신하시어서 이 땅에 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또한 동시에 무엇으로서 참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존재로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고 하고 첫째 사람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사람,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하간 첫째 아담이나 둘째 아담이나 둘 다 모두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혼용되어져 있는 서로 맞닿아 있는 존재로서 지음 받았다는 것을 또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고난받으시고 결국 우리들의 손에 의하여 피조물의 손에 의하여 자신들이 심판할 수 있다고 자신들이 심판할 권한과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죄인들의 손에 의하여 죄인된 피조물들의 손에 의하여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죽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역사가들에 의하여서도 이미 증명되고 증언되어진 바입니다. 자, 이제 그럼 부활로 한번 이제 와보죠. 아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모두 다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존재로 오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부활은 아니고 단지 무엇의 부활이었다? 영의 부활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의 영뿐만이 아니라 그의 몸도 부활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대신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전 존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이 하늘과 땅에 맞닿아 있는 존재로서 지음받았는데 그는 타락했고 그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죽었나요? 영이 죽었나요? 맞습니다. 몸은요? 몸도 죽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죽고 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더 이상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혼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육 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땅의 것들을 먹고 육신이 연명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무엇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영과 혼과 육이 모두 죽은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모두 죽어져 있는 그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하여 새로운 피조물로서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존재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영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혼만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금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됨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 알을 통하여 우리들의 비틀어지고 왜곡되어지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습성과 세상의 이념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잘못되어진 혼이 내 중심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혼이 새롭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들은 우리의 몸이 비록 이 땅 가운데에서 죽어 썩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그 몸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부활은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의 부활 모두에 대한 것임을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쉽사리 증명할 수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영과 혼의 부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묵인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도 그것들이 없다고 할 만할 증거나 증명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진짜로 너의 영이 구원받았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다만 무엇을 할 수 있을 뿐이죠. 야, 너 구원받았다면서 왜 그렇게 말을 하냐? 너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런 결정을 하냐? 라고 하는 그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보여지는 어떠한 태도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보여지는 어떤 가치관을 통하여서 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보이지 않는 영과 혼이 구원받았다, 거듭났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을 판별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대개는 그것에 대해서는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건들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부활과 같은 몸의 부활과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틀립니다. 그들에게는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완전하게 죽어서 무덤 가운데 묻혔다고 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그런 일들은 한 번도 없었고 그저 그런 것은 하나의 신화나 설화에 불과한 거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 너 증명할 수 있냐? 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 있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세상의 질문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 스스로도 맞아.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속에 보이지 않는 영과 혼이 부활하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야라고 종종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한 인식은 철저하게 이 세상의 물질적인 관점에 속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물질적인 관점에 속하여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고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부활의 능력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없다면이라고 말합니다.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몸이 부활하신 것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들이 믿는 믿음, 흔히들 말하는 야 나는 구원받았어, 난 죄사함 받았어, 우리들의 이 속에 있는 영과 혼이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죠? 헛것이요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 죽은 자가 다시 몸이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고 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 말씀드렸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능하심을 통하여 창조를 하신다. 새롭게 창조하신다. 뭘 하신다고요?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셔요. 하늘과 땅에 맞닿은 존재로. 그런데 그렇게 하늘과 땅에 맞닿은 존재가 스스로 자기가 뭘 해버렸냐? 하늘과 땅에 맞닿은 존재로 살기보다는 땅에 속한 존재로 살기로 결정하고 철저하게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늘과 땅에 맞닿은 존재가 타락했어도 불구하고 그를 지극히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사 그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하여 한 존재를 보내셨는데 그게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첫 존재를 완벽하게 새롭게 하시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존재였던 이 아담을, 이 첫째 사람을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존재로서 오셔서 대비해야 서로 등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똑같은 값어치로서 똑같은 존재로서 등치가 되어져서 속하여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존재가 타락했는데 그저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만, 보이지 않는 것만, 이 존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늘에 속한 것, 비물질적인 것만 구원하는 존재가 이것의 등치가 될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여기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비물질적인 것은 새롭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물질적인 것을 속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 어차피 물질적인 것은 그냥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혼이니까요. 누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적인 인간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영혼, 육을 가진 영과 육을 가진 존재로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과 육을 가진 사람으로서 창조하시고 그 영과 육을 가진 하늘과 땅이 맞닿은 존재가 하늘의 하나님을 닮아 하늘의 하나님의 것을 가져 이 땅의 육계 것, 물질적인 것들을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로서 역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우리들의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실제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이단들이 있었죠. 야, 육신은 못한 거 아니야. 육신은 더러운 것이잖아. 육신은 부정적인 것이잖아.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영혼이 새롭게 된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지. 이것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지만 이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잖아.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원론,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에 매료되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러한 기독교 이단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함부로 사용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이단들까지 생겨나게 된 것이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 역사 가운데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기독교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이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이 안에 있는 것보다 이 겉의 것이 이 땅에서 무엇을 많이
누리고 가질 수 있느냐에 더욱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말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실제로 보면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의 삶을 살고 싶은 것 같아요. 무엇이요? 내 육신이 부활한 것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먹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갖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평안하니 꼭 무엇한 것 같다? 산 것 같다고 여기는 그런 신앙으로 교회가 가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속에 있는 것보다도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즐기느냐, 누리느냐, 의식주에 더욱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이들은 무엇을 위하여 의식주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조차 그러한 대답을 구하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교회의 지도자나 목사는 그들의 구미에 맞게 대답을 해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게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거짓 선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몸의 주인이시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들의 몸을 주장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성도가 우리들의 몸에 전혀 건강에 문제 없이 전혀 아픔이나 고통 없이 살 것이라고 하는 확언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들의 육신이 상하여지고 고통받기도 하며 또는 병드는 일들을 경험하고 우리들의 혼이 공핍과 좌절과 낭만과 결핍 가운데 처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는 참으로 거룩하고 귀한 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그걸 통하여 우리들의 혼과 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를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때에 중요한 가치를 가르칠 때에 부모들은 절대로 중요한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 네가 입고 있는 옷에 비싸움이나 메이커나 네가 먹는 것들에 비싸움이나 귀함에 있다고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힌 부모라고 한다면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굴리고 내 입을 어떻게 놀리고 내 눈을 어떻게 사용하고 내 귀를 무엇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신머리가 제대로 있는 부모이겠지요. 그런 부모는 아이를 가르칠 때에 먼저 올바른 정신과 태도를 가르칩니다. 올바른 정신과 태도가 가르쳐지지 못하게 되면은 그 어린 자녀는 반드시 이 자신 안에 있는 정신과 태도보다도 자신이 무엇을 눈에 보여지고 오감으로 느껴지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치중되어진 삶을 살기가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잠깐만 곁다리로 나가게 되면 이번에 보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했죠. 이 당이 좋다, 저 당이 좋다 그런 말은 강단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참패를 했는데 그 참패의 원인들을 분석을 했는데 그 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20대와 30대가 굉장히 많이 돌아섰다고 하더라고요. 20대와 30대요. 서울과 부산은 말할 거 없고 서울에 있는 20대와 30대가 아주 많이 돌아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돌아섬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부동산 정책과 취업 정책에 있어서 딱히 현 정부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것이 없다. 두 번째는 성평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성평등.
성평등은 다른 개념이니까 나중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페미니즘에 대해서 여러분과 다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때 되면 다루기로 하고 제가 20대와 30대에 현 정부를 바라보고 또 투표를 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의 중요한 이유의 기준의 하나가 경제적인 이유와 취업의 문제였다는 것에 제가 한편으로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한편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윗세대들을 저도 그렇지만은 저도 아래세대지만은 윗세대들은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도 있고 어려운 시절을 경험한 세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이념들의 첨예한 대립과 그것의 실제적인 무력의 대립들을 경험하면서 이념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념을 갖는 것이 중요하냐. 그런데 오늘날의 20대와 30대, 그냥 서울에서 있었던 제 보궐선거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20대와 30대의 주된 삶의 기준은 이념에 있지 않습니다. 이념이 아니에요. 가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 이념이냐, 무엇이 중요한 가치냐에 천착하기보다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생을 어떻게 누리느냐에 있습니다. 현생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큰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해야겠죠.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당연히 남들 가진 만큼 갖고 싶고 남들 누리는 만큼 누리고 싶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들 누리는 것만큼 누리고 갖고 싶은 것, 갖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그 욕망은 다 있는데 그 욕망을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가치와 이념입니다. 개념이죠.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이 유익하지 않냐, 무엇이 전체에게 선하냐, 무엇이 전체에게 악하냐, 무엇이 공통적인 것이냐, 공동을 위한 것이냐, 이러한 이념과 가치와 개념이 올바르게 기준이 되지 못하면은 철저하게 인간은 욕망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 선교 결과를 보면서 분석들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지 못했다. 또 이런 거, 이거 좀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부동산 정책 뭐 이런 거 말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을 왜 보편 지급을 하지 않고 선별 지급을 했느냐. 저도 아쉽습니다. 왜 선별 지급을 해 보편 지급을 하지? 그거 조금 아쉬운 정책인 것 같아요. 경제부 예산, 기획재정부 예산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건 아니죠. 뭐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국민들에게 한 표씩 있으니까 그걸 행사하는 데 있어서 개개인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저에게도 있죠. 저도 국민이니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더구나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치를 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그러한 것도 구미에 맞추어 주면서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목사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목사로서는 참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부활코자 하시는 것인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 혼, 육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하셔 주셔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영이 소생하였다는 것이 어떻게 소생하였는지와 동시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혼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지에 성경이 제대로 써 있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소생하게 되었다, 부활하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혼,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혼과 생각이 이전에는 우리 자신과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으로서 발현되어졌었는데 우리의 영이 부활하여 소생하게 되면 우리의 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소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이전에는 내 중심과 왜 안 줘? 나도 갖고 싶고 나도 저만큼 갖고 싶고 나도 저만큼 누리고 싶은데 왜 안 주는 거야? 왜 안 해주는 거야? 나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많은 것을, 내 욕망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것을 택하겠어 라고 하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어져 있는 그 혼이 나는 전체와 이웃과 사회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유익을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으며 나의 익숙함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나의 불편함을 감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혼의 부활입니다. 혼의 부활이에요. 생각의 변화인 것이죠. 전환인 것이죠. 동시에 우리의 몸은 철저하게 욕망을 쫓게 되지 않습니까? 따뜻하고 싶고 배부르고 싶고 만족하고 싶은 것이 이 몸의 욕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몸의 욕망을 이 새롭게 되어진 영과 혼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몸을 붙들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의 영과 혼이 부활하게 되면은 우리의 몸은 그 영과 혼에 의하여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때로는 고통받기도 하며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몸으로도 산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그러한 몸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롭게 부활하게 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몸과 새로운 몸을 가진 것처럼 우리의 몸도 그러한 새로운 몸을 가진 존재로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못하는 것이냐? 소망하는 것이며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이기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믿으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새롭게 부활하기 시작했으며 결국에는 새롭게 부활되어질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다음 열매들로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지요. 심겨지는 과정이 있고 연그러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영과 혼이 영은 새롭게 거듭났죠. 그럼 여러분의 혼은 부활하셨습니까? 자, 그렇게 여쭤보면 여러분의 혼은 새롭게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여러분의 그 혼은 생각하는 바가 그렇게 행동되고 그렇게 결정되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면은 그렇게 되어지십니까? 그렇게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화를 말합니다. 점진적으로 점차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점진적인 것이 그 간격이 좁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격이 넓은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점진적이라는 것은 꼭 시간이 멀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열매는 심겨지고 열매 맺는데 단기간이 걸리는 열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열매는 오랜 기간이 걸려야 되는 것도 있고요. 동물들도 그렇고 식물들도 그렇고요. 그 연구는 심겨져서 잉태해져서 출산하고 그 과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화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이에게 성화는 점진적인데 그 점진적인 간격이 좁아요.
그래서 빨리 변화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이는 전쟁의 간격이 넓어요. 누가 그렇게 넓고 좁은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하간 중요한 것은 부활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았고 우리의 영이 점차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았다는 것은 살았긴 살았어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힘이었다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살게 된 거예요. 숨통이 트인 거예요. 저 깊은 바닷속에 침몰되어진 난파선에 내가 있는데 위에서 호스 구멍 하나 쭉 와가지고서는 탁 물었다 이거예요.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숨 쉬지요. 숨통이 튀어. 그렇지만 더 해야 될 건 뭐예요? 거기서 어휴 숨 쉬었네. 이제 여기서 숨 쉬고 있으면 되겠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 물고 밖으로 나가서 편하게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나가야 되죠. 그럼 그거 무엇하고 있어야 돼요? 물고 있어야 되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그 수렁 가운데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나에게 숨통 튀어주신 거예요. 됐다. 올려보낸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 뛰면 죽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그게 부활했고 생명을 얻었고 또 그 생명 가운데서 떼지 않고 계속 살면서 그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관계예요. 부활했고 생명을 얻었고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내 중심적으로 내 욕망 중심적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 나도 그렇게 욜로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던 내 생각이 전환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기를 원하지 않고 먼저 손 내밀기를 원치 않았던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말든 상관없이 내 것만 내 삶만 그저 즐기며 살아갔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로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이 시작되었고 내 혼의 부활이 시작되었고 혼이 결국엔 부활할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몸에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몸은 잠시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어떤 이들은 우리 몸의 부활이 이 땅에서만의 것이겠느냐. 이 땅은 잠깐 아니냐. 그런데 이 땅에서 잠깐 이후에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새롭게 부활할 것을 우리들은 믿는다 그렇게 하죠. 우리의 몸의 부활이 시작되었다 이거예요.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의 몸은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요. 그렇죠 여러분. 응애하고 태어나요. 얘는 태어났지만은 무엇이 시작되었어요?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살아서 자라는 것 같지만은 가는 날마다 무엇할 날이 가까워지는 것이죠. 죽음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가까워지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시작인 거예요. 죽음이요. 생명의 시작이 아니에요. 모든 생명체는 죽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 육에 무엇이 시작된 것이냐?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짧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잠깐인 이 70이나 또는 80의 그 삶이 무엇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짧은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무엇이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한 존재로서 영혼육이 부활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쫙 연장이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그 죽음 뒤에 생명이 쫙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산 거라는 것이죠. 생명이 시작되었다. 그 생명이 시작되었으면 그 이후의 모든 것은 비록 이 땅에서 물질적인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질로서의 육신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은 이 땅에서의 물질로서의 육신이 부활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몸을 가지는 거예요. 새로운 부활의 몸을 가지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로서는 잠깐의 그 물질로서의 삶이 살다가 죽지만 그건 죽을 몸이요. 이후에는 생명이 시작되었고 우리들의 몸이 새로운 몸으로서 부활한 몸으로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의 부활의 전체적인 내용들이에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임을 우리들은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욕의 성도님들, 우리들의 영과 혼의 부활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몸의 부활을 다루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쉽사리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믿기가 쉽지 않고,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관계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럼 관계라고 할 때에 여러분과 어떤 사람의 관계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있어요. 내 배우자가 있어요. 내 자녀가 있어요. 그들과 친밀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사이에 뭐가 있죠? 믿음이 형성이 되지요. 신뢰가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신뢰한다고,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 누굴 믿어. 어떻게 믿는데? 뭘 보고 믿는데? 라고 하면은 정말로 친밀한 사람이면 그 믿는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아이 그냥 믿어. 그냥 믿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이러저러하고 내가 겪어보니 저러저러저러 해서 참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설명이에요, 여러분. 설명이요. 믿음이라는 것을 나 혼자만 믿는 것이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나는 믿는다는데 뭐.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설명이에요. 복음은 설명이 반드시 따라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설명한 복음이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너희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은 내 설명한 것을 왜 듣지 않고 자의적으로 믿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말하냐 이것이죠. 저희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시간이 오래도록 걸림에도 불구하고 들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지루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밀하게 조밀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설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설명하지 못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왜 설명 못하시는데요? 지식이 없으셔서요? 여러분이 왜 지식이 없으신데요? 여러분의 그 지식이 여러분의 지식이십니까?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맨날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맨날 그렇게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설명은 안 하려고 합니까?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여러분의 가방끈으로 설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기적을 믿으신다면서 그런 기적을 왜 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이도 많습니다. 가방끈 짧습니다. 나 별로 그런 거 할 수 있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리에 대신 복음을 나도 누군가에게 주눅들지 않고 그냥 그렇대 그냥 믿으래라고 하지 않고 내가 이 복음을 나도 설득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도 남에게 전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 능력을 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내가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구하세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실까요? 안 주실까요? 너는 그냥 네 분량이 그만큼이요.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임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맡은 바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해라. 지키게 하라. 하게 해라. 아니에요, 여러분. 가르쳐. 이 가르쳐는 깊은 관계와 또한 깊은 설명과 이해가 반드시 동반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어떻게 이해되지 않는데 합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모두 다 선생님들이십니다. 또한 선생님들과 교사가 되셔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하다가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다루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하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없으면 모든 믿음은, 우리들의 믿음은 헛것이다 이거예요. 잘못 믿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은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영이 부활했다, 우리의 혼이 부활한다 라고 생각한다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다. 무엇의 승리? 우리의 몸에 건강과 부와 명예를 주는 승리를 주신 것이다. 이러한 양극단의 잘못되어진 이해를 모두 다 헛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전능하심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과 혼과 육이 첫사람 아담이었던,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첫사람 아담이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죽어져 버린 타락한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하늘과 땅이 맞닿은 존재로서 이 첫사람 아담을 대신하여 보내신 거예요. 왜요? 이 첫사람 아담의 이후로 모든 인간은 아담과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을 대신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맞닿은 존재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첫 열매, 부활의 영과 혼과 육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붙은 모든 사람은 모두 다 무엇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과 혼과 육이 모두 부활하였고 결국에는 부활할 존재로서 살아가게 됨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시작되었고 그 생명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게 되어져가는 관계로서 나아갈 것을 우리들은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나는 살았다. 숨통이 튀었다.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의 그런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아간다. 관계 속에서. 그게 우리의 영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혼의 부활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지금 살게끔 하시는가? 이 땅 가운데서 나를 중심으로 개인의 욕망과 또는 인간이 모두이고 전부라고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참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웃과 사회 가운데 발현되어질지를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혼이 그렇게 생명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전환되기를 시작했고 그 생명이 점차 전환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사고할 줄 알고 살아갈 줄 아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혼의 부활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죽음에서 죽음으로 끝나지만 죽음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뒤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몸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에요. 이 삶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이 시작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몸의 부활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부활에 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부활을 온전하게 믿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 사건임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걸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그것을 여러분은 이해하고 계신다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없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그 누구도 무엇 할 수 없을 것이냐? 부활에 대하여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설득은 하실 수 없을 것이고 도전을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 빈 무덤이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여러분과 차근차근 증명할 겁니다. 사실 오늘 하려고 했던 일이었는데 증명할 것입니다. 하오니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가만히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 주에 말씀 가운데 임하실 때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가?
예수 십자가의 부활에 어떤 의문점들이 있고 또 내가 만약에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형사나 탐정이 되어서 또는 변호사가 되어서 증명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을까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이 믿음이 단순히 우리들의 개인적인 믿음을 떠나서 개인적인 믿음인 동시에 그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통전적인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